이번 주 본문 제목입니다. 리스타트 숯불로 숱한 상처를 덮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리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아멘. 원래 오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흥 이전에 우리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엄청난 건물을 세워도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반에 하나님께서 어떤 화려한 건물을 올리시든지 전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반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만든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의 장면이었습니다. 도둑놈 장발장이 있습니다. 평생을 도둑놈으로 살던 장발장이요. 어떤 미리엘이라는 그 주교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청객 보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전혀 쫓아내지 않고 아주 귀한 자기가 먹는 음식의 식탁에 불러서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고 자는데 이 장발장이 이 도둑의 그 습관대로 다 자는데 고민하다가 여기에 있던 은식기들을 귀한 것들 다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자마자 조금 있다 경찰한테 잡힙니다. 주교님, 제가 당신이 갖고 있던 이 은식기 훔쳐간 도둑놈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 장발장 이때 아마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또 감옥에 가면 뭐 이런 생각까지 안 날 정도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근데 너 왜 내가 준 은촛대는 놔두고 갔어? 이것도 가져가시게나? 라고 경찰들 앞에서 장발장 팀을 들어줬습니다. 이 은촛대는 어떤 촛대냐면요, 소설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때 이 미리엘 주교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이거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촛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미리엘 주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선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은촛대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고 가문 대대로 갖고 있었던 보물이었다고 해요. 그거를 생전 처음 본 도둑놈인 장발장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촛대 앞에서 장발장은요 평생 쌓여왔던 분노와 증오와 억울함, 이 모든 속상함들이 사르르 녹아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요, 장발장이 울고 불고 회개하기 이전에 그 주교가 은촛대를 먼저 장발장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회개하기 이전에
눈물 흘리기도 전에 먼저 이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건 소설에 나온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은초 때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혹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 이번 한 주간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염치 없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초 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초 때가 필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제일 위대했던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따라다니다가 자기는 수제자라고까지 불렸는데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 예수님 모른다, 당신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너 분명히 봤는데 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맞아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사람, 죄인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이후에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스승을 정말 저주하고 모른 척했던 그 죄책감을 갖고 다시 한번 저기 갈릴리 바다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를 때 베드로가 선택한 탈출구는 우리 3절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로는 휘파고라는 단어인데요, 자기의 과거로 도망치다, 자기의 밑바닥으로 철수해버리고 도망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믿음이고 사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십자가고 자기가 경험했던 기적이고 뭐고 다 어렵고 죄책감 있으니까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주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날의 과거, 그 익숙했던 자리로 도망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후퇴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구석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바다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합니다. 베드로 전문가였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혼났습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많이 꼬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지옥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혹시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예배고 말씀이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저와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속으로 도망친다든지, 쇼핑 중독으로 도망친다든지, 넷플릭스 정주행 중독으로 도망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는 나 혼자만의 방구석, 그곳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전부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런 도망침 다 해봤겠지만 그렇게 도망쳐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쇼핑 중독에 빠지고 넷플릭스 중독, 유튜브 중독에 빠져도 저와 여러분 마음은 계속 텅 빈 그물처럼 허전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재미가 없는데, 뭔가 이거는 내가 사는 삶이 즐거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중독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바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도망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던 베드로, 하지만 평생을 실패만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한밤중에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거기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전문가고 자기한테 조언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단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는데요. 몇 시간 며칠째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베드로에게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이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153마리 말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다음에 여기 배에 있던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분 예수님이야.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원래 남자들이 속옷만 입고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겉옷을 걸쳐서 입고 두르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옷 차림으로 고기를 잡다가 만약에 수영을 해야 되면 그냥 속옷 차림으로 수영을 하면 되는데 겉옷을 굳이 들고 입고 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스승님 앞에 맨몸을 보이고 싶지 않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베드로의 수치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냥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예수님한테 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너무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너무 뵙고 싶은 마음 한편에 베드로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그 지독한 수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감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베드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승님을 저주하고 스승님을 모른 척한다 하고 스승님을 사람들이 잡아가도록 방치하고 구경했던 그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책감 어린 그 마음, 이 솔직한 자기의 진짜 찌질한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줄 용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자기 몸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이 한 가지가 무너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 극도의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마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들한테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주 두꺼운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겉옷을 걸쳐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못듣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약점과 내 부끄러움, 수치심을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으니까 괜히 말 못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한 상처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 못하고 어떻게든 괜찮은 척, 나 잘 살아가고 있는 척, 남들한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척, 어떻게든 내 영혼 즐거운 척, 교양 있는 척, 행복한 척, 자유로운 척,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척척척척 이 겉옷들, 나의 솔직함을 숨기려고 하는 겉옷들, 그거를 우리가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베드로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는 행위보다 먼저다.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행위보다 먼저다. 베드로가 겉옷을 덮어쓰고 아주 벌벌 떠는 상태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이니까 아주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눈앞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겉옷 쓰고 덜덜 떨면서 올라왔는데 그 위에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쪼그려 앉아서
불 피우시고 생선이랑 떡을 이렇게 굽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서 그 위에 돌멩이 얹어서 그 위에 생선이랑 떡을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요리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굽고 있는 생선은요,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굽고 있는 생선은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생선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너무 재미있게 해도요, 원어의 그 물고기라는 단어도 다르게 써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부르거든요. 익투스, 생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문에선 예수님이 잡아서 굽고 있는 생선은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그냥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예수님이 먼저 생선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 먹이려고 준비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 다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예수님 앞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려 드리는 이 엄청난 열매를 내가 예수님한테 실적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리더로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엄청난 실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돼서야 죄책감을 가져가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남겨드려야 된다는 것 같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우리 살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달리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사과하기 이전에, 눈물 흘리기 이전에 예수님께 자기가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를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한참 전부터 베드로 먹일 생선과 떡, 그 반찬, 그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 왜 그때 나 배신했어?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더 믿음을 굳세게 하지 못했어? 절대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와서 나랑 같이 아침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격 없는 실패자 먹이시려고 만왕의 왕께서 쪼그려 앉아서 불 피우고 생선 구워주시는 정성.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 먹을 자격조차 없고 사랑받고 대접받을 이유 단 하나의 능력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실패자들 먹이시려고 만왕의 왕이자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왕께서 쪼그려 앉아서 불 피워주시고 생선과 반찬 먼저 구워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목 같이 읽었듯이요, 우리의 행위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보다 항상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인생을 살다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먹일 그 양식, 그 밥상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세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이 성찬이다. 자, 여기 이 제목 앞에 그래서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일상이 성찬이다. 자, 상상해 봅시다. 식탁에 앉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누가 있냐면 배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모른 척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챙겨줬는데 내가 가장 외롭고 소외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했던 배신자들이 지금 우리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렇겠죠? 근데 더 엄청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배신자들 앞에 앉혀놓은 입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배신자인 거예요. 우리 대빵 보스가 있는데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형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제 식탁에 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말도 못하겠네요. 그냥 고개 숙이고 푹 죽이고 숨 막히고 막 어색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다른 요한복음 다른 곳에 나온 성찬식의 그 표현과 아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마음을 먼저 우리 살펴봅시다.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예수님 지금 떡을 제 입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생선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배부름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찬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단순히 이런 식사의 시간을 제공하신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네가 아무리 배반했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실패했어도 나는 너랑 영원히 함께 밥 먹을 거야. 영원히 내 식탁에 나 너 초대할 거야. 네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심지어 나한테서 도망치고 싶어 할지라도, 네가 심지어 도망을 쳤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식탁에 너를 영원히 초대할 거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게 진짜 가장 친밀한 시간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 더 살피길 원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13절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시고가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쓴 거냐면,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주고 계신다, 그들에게 떡을 주고 계신다, 생선도 떡을 여전히 주고 계신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재형으로 썼냐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 한 명 살리려고 저 갈릴리 바다 가서 떡과 생선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끊김없이 생명의 떡과 생선을 주시려고 저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 어려운 단어인데 성찬이 뭐냐면요, 딱딱하고 어렵고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념해서, 상징해서 기억하려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성찬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왜 도망쳤어? 너 어제 왜 성경 안 봤어? 너 왜 교회 열심히 안 다녀?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왔냐? 내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내 떡을 먹고 내 생선을 먹어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압도적인 사랑,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도 이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집에서 육아를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 열심히 하시고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든 버스를 타고 있든 길을 걸어갈 때든 예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성품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찜하고 한 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영원히 그 사람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장 평범하게 집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혼자 컵라면 먹으면 이건 혼자 그냥 먹는 건데 우리 예수님 모시고 컵라면 먹으면 그것도 성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어제 청소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찹쌀떡 먹으면서 청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성찬의 마음으로 청소를 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밥 먹고 하루에 3번 이상 맨날 물 마시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밥 먹은 것처럼 모든 일상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핵심이 이제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소제목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문장만 외우셔도 됩니다. 오타죠. 숱한 상처 원래 밑에 티읕인데요.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일부러 언어적 유희의 그 용법으로 숯불로 숱한 상처를 덮다라는 제목을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트라우마나 아주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건이랑 관련된 장소나 소리나 냄새를 맡기만 해도 아주 극도의 공포감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트라우마나 아주 엄청 쇼크받은 말이나 사건이나 그 장소에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그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요 그냥 나뭇가지 주워다 피운 모닥불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로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숯불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했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다가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숯불이라는 단어 등장했고, 그 전엔 언제 등장했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신했던 바로 그 자리에 써졌던 단어가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트라우마, 베드로의 수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베드로 평생 살아가면서 저 어디 장작불 타는 소리 나면 흠칫 놀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장작불, 불에 나뭇가지 이렇게 태우는 장작불 향을 냄새를 맡을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엄청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물고기 구워서 먹는 게 자기 삶이었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자기의 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평생을 짓눌린 상태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상황 아시면서 베드로 인생 가장 아픈 상처 한가운데 똑같은 숯불을 피우신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짓궂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배신했으니까 복수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한평생을 짓누를 그 트라우마, 그 배신의 숯불 냄새를 없애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숯불 냄새로 그 트라우마를 덮어 씌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숯불 냄새를 맡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생선과 떡을 구워주신 그 사랑과 그 기회와 그 은혜의 숯불 냄새를 기억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끔찍했던 절망의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식탁,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밥 먹는 시간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숯불 같은 트라우마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다 쏟아붓고 헌신했는데 친구든 가족이든 엄청나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축복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키우시듯이 나를 돌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훈육해 주셔야 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나한테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그 죄악에 타락한 그 상처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상처 주셨던 것들, 트라우마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요, 재정이 다 날아갔다든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나 그 기업의 그 직장 취직 떨어졌다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트라우마는 전도 트라우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두근두근 거리는 떨리는 이 긴장감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줘서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멍이 들진 않으셨나요? 전도를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누가 옆에서 교회 얘기만 꺼내면 괜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말 못하고 괜히 교회 얘기 안 하면 좋겠다, 나한테 교회 다니는지 안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트라우마를 만나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너의 트라우마가 해결되거나 알아서 정리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픈 상처 위에 굳은 살 생겨서 끝나버리듯이 저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상처받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 위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겉옷을 더 두껍게 입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나 사람 안 믿어. 다시는 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 안 할 거야. 다시는 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권유 절대 안 할 거야. 왜? 나 그렇게 말하면 또 이 사람이 거절하면 나 멍들고 맞으면 상처받고 무섭고 두렵고 이제 난 그런 힘든 삶이 싫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고치고 싶어하는 방식이랑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이랑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우리의 이 트라우마, 이 상처 한복판을 피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직접 그 상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거기서 무너졌어? 너 거기서 제일 너 상처받았어? 너 가족과 친구가 너한테 모진말한 그 부분이 너의 평생을 짓누를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어? 괜찮아. 그 상처 전부 나한테 갖고 와. 전부 갖고 와. 나 너랑 똑같은 상처 다 경험했어. 그래, 난 너 이해해 줄 수 있어. 너 상처 다 나한테 갖고 오고 그냥 나랑 같이 지금 밥 먹자. 너 혼자 아니야. 나 너랑 같이 지금 있으니까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트라우마, 상처, 아픔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내려놓는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요, 평생 나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겉옷들, 나의 이
없음,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다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나를 꽁꽁꽁꽁 싸매던 이 세상의 겉옷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 풀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만한 사건이나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감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주님은 나를 다시 불러주시더라,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시간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더라, 내가 아무리 자격 없고 도둑놈같이 살았어도 주님은 나를 불러서 가장 좋은 생명, 가장 좋은 선물을 나한테 대접해 주시더라, 나를 환대해 주시더라. 이 안정감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너 나 비웃어? 괜찮아, 예수님 나 환영해 주셨어. 아, 네가 또 나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비웃어? 괜찮아, 나 예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어. 내 인생은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난 지금 극도의 즐거움을 이 제주도에서 보내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순간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요, 모든 환경이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 경험한 분 예수님, 가장 상처 많이 받으신 분 예수님, 가족들에게도 무시받고 상처 주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가족들이 욕하는 거 들었던 분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이 배신했던 분 예수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마지막 하나 남은 옷 한 개까지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분 예수님, 가장 외롭고 고립되고 소외감 느꼈던 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처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와 우리 부부는 몰라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그 흉터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흉터 안 감추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상처난 그 흉터로 다른 상처났던 베드로들 밥 구워주시려고 그 흉터난 손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또 이렇게 계속 구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끔찍했던 과거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끔찍했던 상처와 아픔과 과거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끝까지 상처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끔찍했던 과거와 상처, 아픔, 상실의 고통, 억울함,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서 솔직하게 주님 안에서 다뤄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상처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살리는 예수님을 쏙 빼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상처로 다른 상처난 사람들 도와줄 때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제목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타트,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룩한 몸부림.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리스타트,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룩한 몸부림.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선한글은 빡센 교회입니다. 말씀도 많이 보라 하고요, 말씀 읽으라고도 하고요, 암송하라고도 하고요, 기도하라고도 하고요, 교회에 말씀 있는 자리에 수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끊임없이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우리 성경 읽는 이 뇌의 에너지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세상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양치질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아서 양치질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답게 하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양치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부모님은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일단 양치질 제발 해.
혼내고 협상도 하지 않고 우리랑 그냥 무조건 양치질을 시키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 영적인 루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메말랐든지 눈물이 안 나든지 너무 속상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게으른 상태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내 몸을 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 묶어두는 것이 바로 진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내 끔찍했던 과거의 그 숯불을 덮어주신 주님의 밥상, 그 주님의 새로운 숯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누가 저기 예수님 계시다라는 말 들었을 때 무서워서, 추워서, 귀찮아서 예수님 앞에 그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요, 베드로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 속에 살면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트라우마를 네가 알아서 고쳐라. 전도 트라우마 있어? 네가 알아서 고쳐서 알아서 전도 열심히 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네가 알아서 어떻게든 공부해서 그걸 해결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트라우마가 있어? 그거 갖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너 아픔과 상처가 있어? 나 너 그 부분 갖고 너랑 같이 대화하고 싶어. 나한테 너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줘. 나는 널 위해서 지금 떡이랑 생선 준비해놨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아픔 갖고 나한테 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아픔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트라우마를 회복하시는 건 전부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영적 루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내 끔찍했던 숯불을 압도적인 사랑의 숯불 냄새로 바꿔주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기억해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힘들거나 부끄럽거나 지친 시간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익숙했던 과거의 중독과 죄로 빠져있는 그 과거의 갈릴리로 여러분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숯불 피워놓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혹은 전도 트라우마의 숯불 냄새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미치게 할 때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숯불 냄새,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려놓으신 이 생명의 식탁 위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과거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인생의 집, 우리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는 집, 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정말 한 번에 몇천, 몇만, 몇십만, 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 집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리스타트 해주세요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치심과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배신을 했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다가 주님 앞에 차가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 나누고 싶어서 전도를 했던 적도 있고요, 전도하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 좀 안 먹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이성인 취급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런 두려움의 멍 때문에 숨었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의 배신의 그 숯불 냄새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상처받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문제 알아서 다 해결하고 그때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너 상처 있는 상태 그대로 내게 나와라. 그 배신의 숯불 냄새, 그 트라우마, 그 죄책감 있는 상태로 일단 내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일단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 너 나랑 일단 교제를 해야 된다.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할 때 너의 그 모든 상처와 두려움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살려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너 그때 너의 상처는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복이고요, 기회고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었는데요, 제가 정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쪼그려 앉으시고 불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제가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월화수목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든 언제든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